지금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가정 또 그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 그다음 이제 돕는 배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개론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전체를 다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개요를 다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네, 일단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을 어떻게 읽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사람 창조가 나왔는데 2장에서 사람 창조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2장에서 또 만든다, 또 1장에서도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단어 아사를 썼고요. 또 여기에 창세기 2장에서는 특별히 2장 7절에서는 지으셨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세 단어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들은 읽으면서 어떤 일을 찾았을까 하는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확대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은 전 우주 전체 창조 속에서 인간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창세기 2장은 1장의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확대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뭐 건물이 안 보이던 게 쫙쫙쫙쫙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를 시키니까 이게 쫙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인간은 재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줬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간이 그런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위치시켰느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그 인간들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자리이고, 이걸 확대시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사람이 그 에덴 안에서 살면서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신분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의무를 줬어요. 그럼 인간의 의무를 준 다음에 혼자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 5월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의 달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가정에서의 원리, 오늘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의 재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전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3분서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면서 여기에서 그 근본을 찾아내시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했는데 사실은 흙이 아니라 흙의 먼지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흙의 먼지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뒤에 내려가서 2장 이제 내려가서 하와를 짓고 뭐 이런 걸 하고, 또 거기에 가서 이제 남자로부터 취하였은즉 뭐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또 사람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는 아담을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2장 7절에서는 그 밑에 가면 이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흙의 먼지, 사실은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도 흙인데, 자, 흙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일단은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흙으로 이제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이 생기가 무엇일까 하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생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에서 뼈들의 골짜기에 갔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했을 때 그 생기와 이 생기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기와 여기 나오는 생기는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 구별을 시켜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조금 특수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흙의 먼지 플러스 이제 여기에 생기, 그렇게 해서 흙의 먼지를 합치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생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영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생기라는 단어와 그다음 이제 또 다른 영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부르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 세 단어가 다 다르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흙의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지금도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하는데, 지금도 그럼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을 분해해 보니까 그런 요소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분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H2O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소 두 분자에다가 산소 한 분자를 합치면 물이 될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물을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 그거를 다시 합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물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 했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일단은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데, 이것하고 동물의 생명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2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여기는 먼지가 아닙니다. 흙입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라는 단어와 여기서 짐승을 지으시고 할 때 지으신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짐승, 이제 하늘에 있는 짐승이든 뭐 공중에 있는 짐승이든 뭐 이제 어떤 짐승이든, 이 하나님이 짐승을 지으셨을 때 짐승을 지으셨을 때 짐승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짐승을 지었는데 짐승이 죽어 있었냐 살아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지었을 때 짐승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짐승에게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하는 거,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 식물에게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인간에 있는 생명, 또 사람에게 있는 생명, 동물에게 있는 생명, 세 가지 똑같이 있다고 말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또 사람 있을 때 그럼 식물과 동물하고 사람하고 식물하고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식물, 동물, 사람에게 공이 있는 것, 그 다음에요 이제 식물에게는 없는데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제 동물하고 식물에게는 없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시키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것은 인간은 3분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네페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페슈라는 단어는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 이제 식물에게는 없는데, 식물은 물론 네페슈가 있는데 식물에게는 없는데 동물과 사람에게 있는 것은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움직이는 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 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3장 21절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혼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는 그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혼이라는 것이 영혼, 이것이 영이 바로 인간의 것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짐승의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짐승과 사람을 여기서 구별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에게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영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2장 7절에 나오는 느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짐승에게는 불어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에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이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움직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어맞아서 움직여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페시, 루아흐, 느샤마 이렇게 인간이 이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진료, 인간의 재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2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위치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어디에서 살게 하셨느냐 하는데 이것이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2장 8절에서 9절은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에 있는 동산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9절이죠. 그러면은 그 9절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바로 여기에서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4개의 강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인간의 영혼에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 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아까 우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원리로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이제 2장 10절에서부터 이 강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그 도표 여기에 10번에 보시면은 도표 10번, 도표 10페이지, 10페이지 그 10번 한번 보실까요? 네. 10번에 보시면은 에덴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 에덴의 원리에서 비송강은 의미가 무엇이고 기혼강은 무엇이고 히데겔 강은 무엇이고 유브라데 강은 어딘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 바로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있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생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또 소성의 강이 있어서 번성해지고 또 치료의 강이 있어지고 연합의 강이 있어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면서 이제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의 원리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정광 목사님의 이 에덴의 원리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꼭 들으셔야지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소성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바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이 살게 됐는데 거기 안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냐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을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두사, 이 두사라는 단어와 우리 2장 8절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잖아요. 이 두시고라는 단어와 두사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볼 때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본다고 하면 뭐 영어로 봐도 푸시라고 번역한 단어가 두 군데 다 푸시라고 한 단어가 많아요. 두 군데 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장 8절의 단어와 2장 15절의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2장 8절에 여기에 2장 8절에 두었다는 단어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제 그냥 히브리어로는 sim이라고 그래요. sim 두다 이제 이 sim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요. 이제 2장 15절에 나오는 단어 두 단어는 노아 여러분들이 아는 노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누아흐라고도 이야기하고 노아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원형을 바로 그 노아 이제 그 노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노아라는 단어와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쉼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2장 15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다는 걸까요? 누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여기 8절에는 위치를 시킨 것이고 2장 15절에서는 누림을 가졌다는 것인데 무엇을 하면서 누림을 가졌느냐? 요 2장 15절은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여기 한국말로는 그것을 다스리며가 그것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보시면은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경작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무엇을 땅을 경작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경작한다 아니면은 뭐 그것을 다스린다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무엇이냐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하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예배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래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알아둘 것은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그것은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그녀를 다스리고 그녀를 지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것을 밑에 나오는
17절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의무로 이해했습니다. 의무.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그러면 이것은 선과 악만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알파요, 나는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만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선과 악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선한 것, 악한 것,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사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첫 번째 하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성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라도 여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자, 그러면 예배하는 데서 무엇을 찾아내냐면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여기서 찾아냅니다. 인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달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누굴 닮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님의 복사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기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거 보세요. 3살, 5살짜리 아이들이 앉아서 놀 때 한번 이렇게 보면 여자아이가 3살이고 남자아이가 5살이면요 꼭 집에서 밥 해먹고 아빠가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이런 놀이하면서 놀아요.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가요 아침에 나갈 때는요 이 5살짜리 남자아이를요 끌어안고요 뭐 이래 뭐 잘 갔다고 어째 그래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들어올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남자아이가 들어올 때 보면요 자기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요 어깨에다가 탁 둘러매고 비틀비틀 하면서 들어와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 아빠가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가르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는 말은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이 따라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가르친다는 말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르친다는 말은 누가 가르치는 거죠?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직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다가 두시고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왕적인 존재를 주셨고,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진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왕의 신분이요, 제사장의 신분이요,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자였었잖아요, 아담이.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담이 지나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시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요, 만인 왕이요, 만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따라왔냐면 의무가 따라왔는데 그 의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2장 17절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바로 이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경계선을 그어놓은 구별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는데 이 선은 넘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너가 올라오고 경계선을 아무도 올라오게 하지 마라. 짐승도 사람도 올라오게 하지 마라. 거기에 경계선이 세 단계의 경계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그 도표에서 보시면은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성전으로 창조된 인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실 때 그럴 때 모세가 제일 위에 올라갔습니다. 3층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들이 제사장이 올라갔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3층 구조에서 올라갔는데 바로 모세가 올라갔던 그 자리가 지성소요. 그 다음에요 그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 올라갔던 자리가 성소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올라갔던 자리가 뜰 마당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야기했었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금강산 이제 구경 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금강산 구경 간 때가 있을 텐데 금강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넘어가지 마세요 하는데 한 분이 그것을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북한에서 쏘았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금강산 이제 관광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어요. 시편 8편 5절에서 왕같이 세우시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개역 한글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기에 단어가 원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경계선 구별선 하나를 뒀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요셉하고 바로하고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반지까지 줬어요. 그거 인장을 찍으면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줬는데 하나 안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안 맡긴 것은 무엇일까? 바로가 이제 이 요셉에게 안 맡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요셉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선을 철저하게 구별시켜 줬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를 넘어서는 바람에 인간이 이제 고통스럽게 고통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의무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죠. 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여기서 여자를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자, 여자를 지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18절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에 이제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배필이라는 단어는 반대쪽으로 딱 들어맞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엉켜서 돌아갈 때 이 톱니바퀴 간격이 넓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이게 반대쪽인데 반대로 딱 들어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대부분 나하고 정반대야 정반대 하는데 정반대 이게 진짜로 딱 들어맞는 부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반대쪽의 나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자를 짓지 않아요.
바로 여자를 짓지 않고 여기서 동물을 만드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손자든 손녀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 아빠가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아가지고 앞으로 먼 후대에 필요할 거를 선물로 줬어요. 주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일단 선물을 받으니까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쓱 밀어놔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빠 나 이거 필요해?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줄래요? 뭐 이거 나 정말 필요해요. 나 필요해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필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감사가 넘치고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물건을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이 19절부터 동물을 먼저 지으시는 이유는 아담이 동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지은 다음에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아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의 속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 뭐 이렇게 짐승이든 뭐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그렇게 하면서요, 그걸 쫙 지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암놈, 순놈 있어요. 근데요, 끝까지 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와 같은 것은 없었어요. 여기에서 아담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에게도 나의 다른 쪽, 반쪽이 있으면, 이 필요성을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 다음에 이제 다 필요성을 느끼게 한 다음에 21절 가볼까요? 21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요즘에 의사들은 여기를 최초의 이제 마취라고 이야기를 하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갈빗대는 부러지면 자란다는 거 아시죠? 갈빗대는 부러져도 그 갈빗대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갈빗대 기부스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갈빗대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흙의 먼지로 만드는데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서 여자가 더 튼튼하다, 여자가 어떻다, 뭐 강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둘이 하나라는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은 다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존재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경책에서 최초의 인간이 지은 시 항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지은 인간이 지은 시 항구가 나오는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자, 23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남자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하실 때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은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가 이제요 거의 비슷한데, 남자라는 단어에 그 가운데 문자가 하나 있고 여자라는 단어의 마지막 문자가 하나, 그 세 번째 문자, 그 두 글자를 빼버리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에서 뺀 글자와 여자에게서 뺀 글자를 두 개를 나란히 붙이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때 야가 됩니다. 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남자에게 한 글자, 여자에게 한 글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연합을 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줬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같은 단어가 남아요.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가 모양이 같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가정입니다. 불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그 고대운동 사람들은 여기다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